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강이 있어야 새벽기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도 믿음이 없으면 새벽기도가 안 되고, 또 믿음이 있는데 건강이 또 안 따라주면 새벽기도 못합니다.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니엘 창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으로 다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새벽기도의 복이 가정으로 사업으로 다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할 때 기쁨을 주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 은혜를 주시고, 새벽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복이 응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거쳐서 바빌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1차 잡혀가고, BC 605년이거든요. 1차에 잡혀가고, 2차에 잡혀가고, 3차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확 무너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잡혀가요. 또 잡아가고, 또 잡아가고, 또 잡아가는데, 다니엘은 처음에 잡혀갔어요. 1차 때 BC 605년경에 제일 먼저 잡혀갔어요. 제일 먼저 잡아갔는데, 그때 그 나이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우리가 말하면 중고등부 때 잡혀갑니다. 다니엘이 1차 때 잡아갔던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특별히 애들, 귀족들이나 우리가 보면 야 영재다 이런 아이들을 골라서 잡아갔습니다. 왜 잡아갔냐면 자기 나라에서 인재로 등용시켜가지고 써먹으려고, 얘들은 필요하다. 바벨론 왕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가서 이 똑똑한 애들을 키워야 되겠다.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인재로 써야 되겠다.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관의 자녀고 아주 똑똑해서 그때 끌려갑니다. 소년일 때 끌려가가지고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거기서 끝까지 총리로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아이 때 끌려가가지고 평생 하나님이 크게 쓰신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서 중심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왕이냐, 아니면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냐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그 다음에 역대 국회의원들, 기업인들 쭉 있겠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정치를 보면 사람이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요, 자기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 전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갔습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번 한 주간, 물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한 주간 내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모두가 성경책 들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세상 나라는 세상 가치관, 세상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바벨론과 같은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이 누군가 거래할 때도 이건 하나님과의 거래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술을 한 번도 입에 안 대고 직장생활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주제는 첫째, 누가 진짜 왕이냐? 두 번째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 바벨론 왕이 소년들을 잡아가가지고 자기 왕궁에서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고 음식도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언어도 바벨론 언어로 말하게 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름이 바뀌고 언어를 바꾸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화를 만들려고. 이 바벨론 왕이 소년들을 잡아가서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냥 바벨론화를 시키는 겁니다. 서서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서서히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이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제 서서히 세상화를 시킵니다. 3년을 그렇게 시키면서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합니다. 한번 1장 3절 5절 한번 보실까요? 3절 5절 보시면 4절 한번 보시죠. 3절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갔는지 쭉 나오고요. 4절에는 끝에 보시면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자기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5절에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세상화시키는 겁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뭘 작정을 합니까? 뜻을 정하고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 할 때, 우상의 제물이든지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이든지 뭐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제물이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딱 정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환관장이 안 된다, 너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네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얼굴이 좋을 거고, 얼굴이 좋아야 왕 앞에 서도 왕 앞에 내가 책임이 없다. 너는 얼굴이 좋아야 되는데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채소 같은 거 먹으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어떻게 새겠냐 하는데, 다니엘이 10일 동안만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만 시험해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애들하고 그냥 왕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채소나 풀이나 떠먹는 나하고 한번 열흘 후에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친구들보다 다니엘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채식을 하면 몸에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이렇게 얼굴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8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더럽힌다는 건 뭡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세상화되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라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은혜, 순간순간의 은혜가 다니엘서에 계속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들을 지켜주셨고,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셨어요. 그들이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풀물불로 왜 들어갔습니까? 왕 앞에 절만 하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들어갔잖아요. 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까? 그냥 한번 절만 하면 되는데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정말 뒤돌아보면 정말 고백하는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도 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순간 도와주시는 은혜. 제가 91년도에 첫 사역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릴 때 학교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설교하고 싶어요.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누구도 모르는 그냥 학교에서 인사만 잠깐 했던 나이 드신 한 분이 뒤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실 수 있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뽑는데 그게 제 첫 사역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 가끔씩 오시는 우리 박무용 목사님 친경 총회장님이시고 톡톡톡톡 왜요? 우리 교회 전도사 뽑는데 한번 우리 교회 오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1년 하다가 그분은 다른 교회 가시고 제가 거기 있다가 그 목사님과 지금 또 좋은 관계를 맺는데 누가 뒤에서 톡톡톡톡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과정,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한 과정 모두가 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작정하시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순간 도와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면 하나님은 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순간 도와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제 주일 성도님들이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지요. 너무 행복하지요.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 방문자가 많아서 행복하지요. 그러는데요. 진짜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또 성도들이 목장 모임 하는 거 이렇게 봐도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가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담임 목사로 감사하고요. 어제 설교를 하는데 한 중년 부부가 뒤에 계세요. 저희 나이보다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인데 좀 많이 뵀는데 어떤 분이신가 새벽에 뵀나 뭐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우리 김혜정 원사님이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냐고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천동에 있을 때 아주 수개월 동안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던 분이에요. 봉천동에서 계속 나오셔가지고 사모하고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등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라도 광주에 사시다가 이제 딸이 서울에 사는데 이제 손년지 그 아이들 봐주려고 아예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봉천동에 집을 이제 정하시고 교회를 이제 막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막 찾아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왔는데 새벽기도 올 때마다 이제 좋으시니까 설교 은혜에 대해서 새벽기도 그래 오래 다니신 거예요. 다니시면서도 다른 교회를 혹시 없나 이렇게 다니시다가 결국 마음을 딱 속으로 정하시고 우리에게는 얘기 안 하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 때 우리가 이전을 한 거예요. 이전을 해서 등록도 안 하신 분이니까 따라갑시다 라는 말을 못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멀어서요 그랬는데요.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우리가 이전한 지. 근데 지난주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일부러 우리 교회 내비를 치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남편 우리 성도님이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이 편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 한 1년간을 교회 근처에 우리는 이제 여기 왔고 여기저기 그냥 다 예배 드려봐도 이게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편하다 그러나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1년 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전혀 모르지만 어떻게 1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남편 성도님이 너무 교회가 편안해, 이상하게 편안해 그러는데요. 어제 우리 박상수 집사님 우리 동창 그 친구분도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끝나고 한참 저하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가실 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자기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1학년인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이제 없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고민이 된다 그러시길래 제가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내가 담임 목사라서 집사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 저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부장, 우리 권사님들인데 진짜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계신다. 큰 교회 나도 있어봤지만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진짜 선생님들이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키운다. 진짜 집사님 자녀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면 걱정하지 마시라. 큰 교회만큼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진짜 오롯이 사랑으로 양육해 주실 거다. 내가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여기 뒤에 오시는 지금 다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박치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대장동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일요일 날 출근하실 때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데 지난주 교회 안 왔잖아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안 왔는데요. 한 주 동안 우리 교회를 안 왔는데 그렇게 교회가 그립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립고 또 마음이 안 좋고 교회에 어제 와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요. 뭐 이렇게 한두 분 얘기하려니까 뭐 많네요 어제. 또 어제 우리 김 장로님, 우리 동서 되시는 분, 우리에게 특송하려고 독일에서 오신 건 아니지만 오셔서 특송하시고 성도들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고요. 어제 그렇게 좋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동안 성도님들이 쭉 계속 방문도 하시고 막 그러시다가 또 한동안 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왜 방문자도 없지.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어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한두 분도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제 마음에 그렇게 감사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 왔네 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다 응답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어제 격려해 주시려고 그래 내가 너를 격려해 줄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맛있는 거 그냥 한번 고기를 맛있는 거 사주시듯이 너 그동안에 사람 많아서 힘들었지. 마음이 조금 답답했지. 내가 위로해 줄게 하듯이 어제는 독일에서 오셔서 특송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목사니까 목회 현장 안에서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순간순간 도와주는 은혜가 있어요. 순간순간 도와주는 은혜.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어제 다른 여성 한 분은 혼자 역 근처 산다고 하는데 오셔서 어제 은혜 많이 받고 갔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밀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이 새벽 기도의 은혜가 우리 사업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가정으로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 주심이, 이 새벽기도의 복이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매주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행복하고 은혜 받고 서로 함께하고, 우리가 힘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정말 예배하는 백성, 선교하는 백성, 전도하는 백성, 삶을 나누는 백성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패밀리 캠프를 잘 준비해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조금 하나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 직분별로 너무나 많이 수고합니다. 사역별로 교사, 찬양대, 목장 리더, 선교회 너무나 수고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시고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섬기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교회 문지방을 넘나드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